다윗이 마침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메어 올렸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지 70년 만에 비로소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그것을 옮긴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째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동안은 이방인들은 규례를 모르니 법궤를 빼앗아 간 사람들이 규례대로 했겠습니까마는 그냥 수레에 그냥 들컹들컹 가지고 저 이제 해변으로 우리가 아스도 또 가드, 에그론 그렇게 쭉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곳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다곤 신전에서 또 그런 권능을 보이시고 또 독한 종기를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베세메스로. 근데 베세메스 가서 또 그것을 쳐다봐서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쳐다봐서 또 많은 사람이 70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5만 70명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으로 갔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오랫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올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법궤는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야 되는데 고앗 자손이 레이의 후손이 고앗 자손이 다 사람도 멜 사람까지 다 지정해 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좋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고 싣고 가다가 우사 아요가 싣고 가는데 우사가 그것을 소가 그냥 날뛰니까 그걸 탁 그냥 잡았단 말이에요, 법궤를.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는 또 만지지 마라 해서 우사를 쳐버렸다. 그래서 우사가 찢겨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찢기다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래서 우사가 찢겨서 죽습니다. 그러니 또 바로 못 가지고 오고 오벳 에돔 집에 가드 림몬 사람 오벳 에돔 집에 그것을 3개월 동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그때 이제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가 중간에 연거푸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규례대로 그것을 메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규례대로 이제 메고 이제 올라오죠.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이제 가지고 와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장막은 성소의 장막은 있는데 법궤는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 우리가 성소도 보면 이제 크게 넓게 성소라 그러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외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를 내소라고도 하는데 그 장막은 있죠. 장막은 안 뺏겼단 말이에요. 그 장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에 있었다고요. 기브온에. 그래서 그 장막과 번제단, 뭐 향로 이런 거는 안 빼앗겼어요. 법궤만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브온에 두고 그래서 그동안은 기브온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법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러한 예루살렘의 법궤가 와서 그 휘장 안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애통한 상황이죠. 법궤가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법궤는 따로 있고 또 제단은 따로 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마 다윗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제단을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성막은 이제 끝을 내고 성전을 지어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번제단도 두고 뭐 물두멍도 두고 향로도 등잔대도 두고 다 이제 두고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윗에게는 다윗의 피에
피를 많이 묻힌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것을 그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계속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찬양하고 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과 역대상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 3번 정도 지금 법궤에 대해서 제가 한 3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역대상 16장에 보시면 바로 7절부터 다윗의 이제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105편과 96편 그리고 107편 그다음에 106편, 107편 이렇게 이 시편에도 다 같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게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쭉 읽으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까 제가 우리 예배 전에 이 구절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놓고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마다, 구하고 찾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광의 강체, 그걸 구할지어다. 그리고 또 역대상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23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제 구약의 구원이란 개념은 그야말로 우리 생명의 구원, 영생도 되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것도 돼요.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원은 본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노래가 왜 중요한가 하면 법궤를 두고 자 이때까지 한번 보세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900m 떨어져 2000큐빗을 떨어져 갔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라.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너무나 법궤가 귀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 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주중에 뭐 앞에 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허술한 건 괜찮지만은 터는 있어야 돼요. 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 보면 만지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래 봤잖아요. 다 성경에 나오잖아. 아까 봐서 죽었고 만져서 죽었고 그건 뭐예요? 바로 이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모셔왔으니까 아까 같이 마음이 즐겁고 그의 얼굴을 찾고 금방 16장 23절에 보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제 법궤를 모셔놓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또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영광과 제사와 경배 이것은 이제 법궤에 드릴지어다. 그리고 16장 34절 좀 내려가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거 다 시편에 흩어져 있어요. 시편에 다 이게 시편 네 곳에 나와요. 지금 이 다윗의 찬송시가. 예. 이게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으로 노래하지만 그래서 법궤를 모셔놓고 제가 이 구절에 중요한데 동그라미 쳐봤어요. 마음이 즐겁고 법궤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구하라. 그게 이제 법궤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이것을 봐도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가 있는 곳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배는 기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솔로몬이 보면 그러한 제사를 일천번제를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어디서?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기본에서. 법궤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시도 이렇게 쓰는데, 이런 노래도 찬양도 하는데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이 참 마음이 막 나는 이렇게 궁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데 뭐 그 궁도 아직까지 좋은 궁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궁은 나중에 짓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거하는데 어떻게 법궤는 저렇게 아직 처소가 없이 저렇게 있냐. 휘장 안에 장막 아래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7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이때 사실상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요. 어떻게 보면요. 성전을 짓고 난 후보다 성전 짓기 전에 이 애통하는 마음에 큰 복을 내려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때 보면요.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그 애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연전연성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사실 이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전 주변을 다 그냥 블레셋, 저 위로는 요르단까지, 이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모압, 암몬, 밑으로 에돔 싹 다 점령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다윗이 전쟁했던 흔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점령해버립니다. 이때예요, 이때. 법궤를 모셔놓고 찬양하고 아직 성전은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큰 언약을 이때 맺어주세요. 이게 그 중요한 유명한 왕조 언약이라고도 해요. 왕조 언약. 우리가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17장 10절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뭐냐 하면 17장 우리 역대상 17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니라.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이게 가까이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멀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씨에서 나온다면 다윗에서 이 언약을 이때 맺어요. 이 언약을. 이건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왕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사무엘 하에 가보면 7장 12절에서 14절 또 같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하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내용이 같이 겹칩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좀 더 유대 좀 더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에 걸쳐 있는 그다음에 역대상과 역대하에 걸쳐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크게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알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궤를 모셔도 졌잖아요. 사울은. 그렇죠. 법궤를 모셨어도 아벡 전투에서 져가지고 거기에서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사실 법궤가 귀한 거지만 법궤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법궤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성전이 귀하지만 우리가 알고 지금 성전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인데 성전이 귀하지만은 그거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죠. 사실상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러나 다 금방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예. 그리고 역대상 7장 우리가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누구야? 후손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죠. 이게 다윗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서로.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는 그를 위해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영원한 후손, 그 다윗의 씨에서 난 후손, 그 집의 영원한 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친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할 것은 다윗이 드디어 이제 다 점령을 하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사실 이루잖아요. 통일왕국은 이루었고 영토를 확정하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헤아리는 것은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가 뭐 했냐 해고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해야 돼요. 뭘 하려고 해야 돼. 옛날로 말하면 우리 시골로 말하면 집에만 있지 말고 시장에라도 나가봐라. 어릴 때 집에만 있지 말고 시장에라도 나가봐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윗이 헤아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얼마나 다 이겼으니까. 그 인구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상 밧세바를 범하는 것보다 인구조사를 더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밧세바를 범한 건 큰 죄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렇게 7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여부스 사람 오난의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기 이제 우리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짓고자 다윗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정말 이때 가장 큰 복을 주세요. 이때 다윗이 최고 전성기예요. 그때 정말 애통할 때 전성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애통할 때가 전성기란 거 아셔야 돼요. 애통할 때가 전성기예요.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그때가 전성기예요. 영적인 전성기. 뭐 해주셨어? 그거
간증하고 다니고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해주셨어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전성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를 조사했다 말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저 같으면 인구조사가 뭘까요? 내가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한번 이거 정리라도 누구한테 시켜서 한번 해보게 할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습니다. 내 설교할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한번 지금까지 설교를 뭘 했고. 그건 뭐 그렇게 부질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바로 제단을 쌓는데 그때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칼을 치는 거예요. 그 칼을 치는 게 전염병인 거죠. 그러니까 칼을 치는 게 천사가.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자, 지금 그곳이 바로 그래서 그 땅을 샀더라. 우리 한 4주 전에 설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그저 공짜로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샀더라. 다윗이.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 역대하 우리가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이런 것을 제가 왜 확인을 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라고. 이건 어디 여행 안내 책자에 나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모리아산이 나오죠. 모리아산이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칼을 내려쳤어요. 사실 드린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 죽었어요. 이삭은 그 칼을 받은 거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한급히 말려서 딱 가로막아서 살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그러한 수장을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자, 성전은 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도 본질은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예배가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진 곳이에요. 그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수장 나중에 그게 뭐예요? 유월절을 이냐 예수 그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해먹고 전쟁해서 이제 내가 전쟁한 땅이 얼마나 되고 내 그 땅 안에 몇 명이나 사는가 좀 인구조사 좀 해봐라 요아봐. 그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회개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게 뭐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 때 불이 내리듯이 이때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 그곳에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어왔지만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조금 오늘은 좀 부지런합시다. 22장 1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기 쉬워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은. 근데 한번 이렇게 짚어서 가야 됩니다.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사실 다윗은 이때부터는 기브온에 가서는 제사를 안 드려요. 기브온에 가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짜와가 어디에 법궤에 여짜와 가로되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 그때 보면 나와요. 그에 보면. 예. 그래서 거기 바로 그 앞에 21장 3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게 어디에 가서? 기브온에 가서 묻지 못했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여호와는 어디에 있다? 법궤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실까 봐 이제 다윗이 이게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에 가서 구하지 않고 어디에서? 법궤 앞에서 구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번제단이 뭐예요? 지금 기브온에 있잖아요. 이미 여기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사는 기브온에,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1천 번제도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1천 번제도 기브온에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사실상 준비를 다 합니다. 이제 길게 보면 우리가 25장, 26장 보면 사람 이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제가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머셀레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라와 둘째 여다드얄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이러니까 이건 성경이고 이건 안 읽어도 되겠다 내려가자. 근데 성경은 영가한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이걸 외우지는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옵니까? 읽으십시오. 읽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름 쭉 나오는 거 읽고 넘어가십시오. 이건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읽으라고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간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이요 금과 은도 마련하고 돌도 마련하고 천도 마련하고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 바다나 저기 물두멍 이런 거 놋도 마련하고 백향목. 성전의 기본 그거는 목재 이런 건 다 백향목이거든요. 백향목도 다 다윗이 마련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더 쓸 거는 또 히람 해가 또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런 것을 다 마련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요. 오늘 이제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레위기에 보면 또 민수기도 이렇게 걸쳐 있지만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뭐가 매듭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다 알려주시나요? 이것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그려서 알려주셨다. 이것은 실제로 앞에서 그려서 칠판에 그려서 그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계시로. 거기에 계시가 어떤 계시든 말씀의 계시든 일단 말씀의 계시죠.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보면 20절에 오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자식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금방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읽으면서 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담대한 것이 두 가지 모양이다. 전쟁할 때와 성전 질 때. 이때가 가장 담대해야 되는 것 같다.
저도 우리 가족이 교회를 3번이나 우리 장인이 지으셨거든요. 또 제가 그거 전기도 썼고 할 때 어렵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전 짓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2번 지면 다 쓰러지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기 왔습니다만은 저도 겨울 때만 되면 저는 여 밑에를 다 봤잖아요. 여 밑에. 그래서 그때 그 먼지 싹 베큐해가지고 밤에 막 11시까지 해야 돼. 그 잘한 거죠. 안 그러면 먼지가 계속 뒤에서 조금씩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부분을 그렇게 안 읽어봤어요. 이건 그냥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자식아,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과 똑같은 유언을 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틀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귀한 것이에요. 집을 2번 닦는다면 교회는 3번 닦아야 돼요. 집을 2번 청소한다면 교회는 3번 청소해야 돼요. 교회는 막 그냥 냄새가 나도 놔두고 집은 깨끗하고 그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데 편하게 사는데 법궤는 저렇게 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전부 이거 다 지금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계속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3절이죠. 제가 그래요. 3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은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은하여 드렸고.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짓습니다. 성전은요, 절대 그 성도가 짓지 어떤 다른 데서 후원받아서 짓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대로 있습니다. 성전대로 보고. 그리고 29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 히브리에서 보면 사라가 잉태할 힘이 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한 힘을 얻었다. 잉태한 힘을 주셨다 그랬죠.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은해서 드리고 여호와가 힘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나에게 즐겁게 드릴 힘을 주셨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 성전 건축할 때 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와가 성벽할 때도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기도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자기가 짓진 않았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29장 28절에 보면 역대상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에 좋게 기록된 사람 많지 않아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오늘은 다윗 이야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는 성전 건축까지 했는데 그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생애 끝나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일을 위한 애통함.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새 그런 것에 많은 일에 다 걸쳐 있습니다. 무슨 WEA 문제니 무슨 교리 문제니 그러나 다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왜요? 말씀 읽고 다윗 생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건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할 건 뭐가 있습니까? 당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인데. 진리대로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진리대로 하면 되죠.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죠. 그 애통함이 아까 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그게 전성기다 이거예요. 예? 그게 골든 에이지다 이거 인생의 황금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애통하고 여호와께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골든 에이지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그게 황금기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사진이 있다면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지상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컷의 사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거지. 무슨 호를 들고 왕관을 쓰고 그 모습이 인생의 한건기가 아니다. 다윗을 봤을 때 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까지 간절함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때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전부 좋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전에는 왜 저렇게 설교할까?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다 이런 말 들어보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또 막 그때 경건 훈련 뭐 그런 것도 하고 처음에 교회 짓고 할 때 그때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앞에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와닿는 거예요. 예. 와닿는 거예요 그게. 저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예.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나서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애통함을 주시면 감사할 것이요. 그 애통함으로 여호와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함께 하시나
그 은혜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한두 번 실족하기도 하지만 즉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만년까지 마지막 때까지 후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다윗과 같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런 찬송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마음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여러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